예수선교의 설교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방송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의미와 전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선교의 조은찬 목사님의 설교가 있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이 있겠습니다. 다 같이 참회의 기도 및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죄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 주님의 종이라고 자부하면서도 때로는 주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고 살아온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악한 세대로부터 건져내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의 은총 속에서 살아왔으면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며 살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기보다는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하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의 복음이 없이도 다른 종교를 믿어도 기독교와 마찬가지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토착 문화를 보존한다는 명분으로 토착 문화가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적 요소와 기독교를 혼합하여 혼합 종교를 믿도록 설득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수주의나 근본주의 신앙인들이라고 비난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나 자신의 생각을 합리화하는 데에만 몰두하며 살아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과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생활하였던 지난날 지은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조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존귀하신 만군의 주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이어서 오늘 방송 설교를 위한 성경 말씀 봉독이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약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퇴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커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커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터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가지고 복음의 의미와 전달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그 복음이란 간단히 이렇게 사전에 정의한 것을 보면요. 이게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한 줄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이 신학사전에 나온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물론 다 내용이 그 복음의 정의가 오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의미와 어떻게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복음의 의미와 전달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복음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복음에 대한 그 오해가 있습니다. 그 복음에 대한 그 일반적인 오해가 있는데 제가 여기 화면에 써놨죠. 행위나 선행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내 양심에 올바르게 또 바르게 살면은 나는 이 다음에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또 천국에 갈 수 있어, 또 이제 다른 종교에 가서 극락에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주위에도 제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저기는 두 번째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그러한 생각. 이러한 이름인데 이것은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산을 가는데 꼭 대구를 거쳐서 가야 되느냐. 이렇게 저 남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저 강릉 쪽으로 돌아서 갈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요. 산에 그 꼭대기에 정상에 올라가는데 꼭 한 길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갈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러한 생각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종교, 우상을 믿으면서 주로 이제 우상과 관련된 거죠. 기독교로 믿는다는 이러한 생각. 그래서 이거는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건 다른 우상의 종교를 믿으면서 이렇게 기독교 사상을 이제 이렇게 자기 종교에게 이렇게 끌어오는 겁니다. 이게 혼합 종교라고 그래요.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합 종교 같은 경우는 기독교적인 요소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믿고 모세도 믿고 무슨 하나님, 예수님도 믿고 다 그런다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자기들이 믿는 그 토속 그 종교,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하고 같이 이렇게 혼합,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짬뽕을 시켜놨다.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혼합주의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 신앙을 전통 문화 혹은 타 종교와 융합시킴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변질, 왜곡, 또 세속화시키는 일이다. 오늘 신학자가 이렇게 정의를 해놓았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전통 문화 혹은 타 종교와 융합시킴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변질, 왜곡, 세속화시키는 일. 그거를 종교다원주의 또 종교혼합주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제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다른 종교 믿으신 분한테 죄송합니다. 특히 그 이슬람 믿으시는 분 정말 죄송한데요. 그러나 이슬람 같은 경우는 혼합 종교에 아주 그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 보면은 기독교의 뭐 하나님, 또 모세, 아브라함 다 믿는다고 그럽니다. 예수님도 믿는다고 그래요. 예수님도 믿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의 그 사람이고 또 그냥 선지자고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제 오늘 그렇게 믿는 것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인합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 다음에 예수님의 또 이렇게 부활도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그 종교를, 이 신앙의 그 토속 종교에다가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이 짬뽕을 혼합시켜 놓은 겁니다. 혼합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항상 얘기하면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또 그리고 우리는 같은 아브라함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하는데 혼합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죠. 토착화도 요즘에 그 토착화 신학, 토착화 신학 많이 하는데, 뭐 종교다원주의는 뭐 말 안 해도 잘 알겠고요. 토착화 신학도 보면은 토착 문화를, 기독교가 들은 토착 문화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토착 문화를 보존한다는 그러한 명분하에 토착화 신학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토착화 신학에 있는 그러한 그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토착화 문화에, 토착 문화에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토착 문화에는 많은 우상 숭배적 요소가 있는데, 그거하고 같이 또 기독교 신앙하고 이렇게 혼합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시키는, 여기도 이렇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독교 신앙을 전통 문화 혹은 타종교와 융합시킴으로써 복음의 본질을 변질, 왜곡, 세속화시킨다. 그러한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토착화 신학이라는 이런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 그 의도는 좋습니다. 문화를 보존한다. 근데 그게 이제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을 왜곡해서 또 이렇게 우리 기독교 신앙하고 우상하고 이렇게 혼합이 되는 그러한 그 이슬람처럼요. 그렇게 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주제를 다시 보면 복음의 의미와 전달 방법, 이 갈라디아서인데, 이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좀 이렇게 보게 되면요. 요거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56년경 마게도니아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측된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바울의 그 전도 여행 그거 쓴 겁니다. 물론 이 마지막 이거는 이제 로마로 제수의 몸으로 한 거고요. 여기 뭐 1, 2, 3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한데 뭉쳐 있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1, 3차 그렇게, 여기 갈라디아가 여기 있어요. 갈라디아. 근데 여기는 남갈라디아, 여기 북갈라디아라고 합니다. 여기 이쪽이 남갈라디아, 북갈라디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마게도니아는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에서 썼다. 또 어떤 분들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니아 썼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56년경 기록한 것으로, 그래서 제가 추측이라고 써놨습니다.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교회인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은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가 많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쓴 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이 내용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율법과 복음의 그 차이점이 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운 점은, 당시에 여기 마게도니아 여기서 이제 갈라디아에서 와가지고 전해주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개는 이제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나 이제 영접했으면서도 자기들이 전에 했던 할례, 또 율법을 지키는 일, 그런 거를 계속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대인들이 그거를 그냥 하는 건 참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으로 이렇게 예수님으로 믿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들이 해왔던 거는 그게 복음하고 뭐 이렇게 상치되거나 완전히 배척할 그러한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들이 있을 때 자기들끼리 하는 건 괜찮은데 문제는 그거를 그렇게 하면서 이방인들, 기독교인들한테 너희들도 우리들처럼 이렇게 할례를 받고 또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합니다. 자기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는다고 들어와서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막 그래서 혼란한 상황에 빠지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율법은 선과 악의 기준을 제시하고 죄의 대가를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그러나 복음은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치러주셨다는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물론 나중에 보면은 율법으로서 이신칭이라는 걸 또 얘기해 줍니다. 그렇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신칭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러한 것입니다. 이신칭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인데요. 그러면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2장 16절에 자세히 이렇게 해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고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답을 말해주고 있죠. 예?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과 복음,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이렇게 막 율법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니다. 이신칭이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여기서 확실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그래서 여기 복음에 대한 그 오해가 있잖아요. 행위나 선행으로서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 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생각, 또 혼합주의, 우상을 믿으면서 기독교도 믿는 이러한 혼합주의. 혹시 여러분들이 또 착하고 선한 일, 또 내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지요? 아직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복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러한 잘못된 이해하고 있는 걸 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은 오늘 갈라디아에서 아주 주 요점은 뭐냐면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그거를 갖다가 조심하라. 계속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갈라디아 2장 16절 이신칭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하면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고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내용, 이것이 아주 오늘 주요한 여기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제목이 여기 뭐였어요? 복음의 의미와 전달 방법.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의미와 전달 방법에 대해서 복음의 의미, 우선 그거를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근본 진리, 의미를 알아보면요. 여기 이제 1장 1절부터 5절에서 이거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간단한 소개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4절에 있습니다. 복음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4절에서 말해 주고 있어요. 그냥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여기 편지를 쓰면서 소개하는 글입니다. 소개하는 글이라도 우리가 저 앞에 한번 보는 게 낫겠죠. 1절을 보시면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제 서두의 인사말입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제일 중요한 부분은 4절이라고 했어요. 복음의 근본 진리가 나온 게 4절입니다. 1, 2, 3절은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소개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의 진리를 말하기 전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은 자기가 정말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 여기서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서 사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이 부르셔가지고 자기는 사도가 됐다, 이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왜 이 얘기를 했냐면은, 이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이 막 이제 여기 할례를 받고 또 율법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을 잘못한 거다, 여러분들이 잘못 믿은 거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도가 12제자도 아니다, 막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그 사도권을 막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직의 비난을 받으니까 오늘 여기서 이렇게 쓴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직접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 이걸 쓴 거예요. 사람들에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바울은, 이건 언제냐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건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게 이제 12제자가 아니라고 자꾸 그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러면서 막 혼동을 시키니까 자기를 사도다, 저는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는 계시를 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랬으니까, 솔직한 얘기로 사도 바울이 당시에 사도가 되기 위해서 오늘날 같으면 신학교 가려면 추천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사도 바울은,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신학교 간다고 그러면 당시에 추천서를 어떻게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여기서 예수님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추천서 그건 확실하지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할 수도 없잖아요. 만약에 여기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로부터 내가 복음을 전해 듣고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뭐라고 그러면 베드로 사도한테 추천서를 받아가지고 갈라디아에 가서 이게 봐라, 베드로 사도가 추천 여기 있지 않느냐, 보증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또 신학교 갈 때도 만약에 당시 신학교에 그렇게 해도 되고, 근데 당시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정말 이게 아마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기 신앙은 분명해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거기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겠죠. 왜?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추천하는 사람도 없으니까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 내가 에서 배웠는데, 예수님의 제자 여기 봐라, 추천서 봐라, 써가지고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배워주면 눈으로 보이는 추천서가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하고 하나님한테 받은 건 어떻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없는 거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도 예수님 잘 믿고 또 하나님도 확실히 믿는데 추천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분이 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오늘 사도 바울도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예수님과 또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또 너무 불안해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에도 보면 이게 같은 얘기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겁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아까도 여기 얘기했지만은
여기 갈라디아 쪽인데 북갈라디아 또 남갈라디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남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인사인저 3절까지가 그 인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조심할 거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고 그랬어요. 자, 이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이 주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라는 말이 있어요. 이 주라는 말은 이 아도나이, 큐리오스입니다. 큐리오스, 히라버려. 그리고 이것은 그 히브리어 아도나이라고 그랬는데, 아도나이와 그 다음에 이 야훼를 이제 아도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야훼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예수님이 같은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같이 표현했다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성은 뭐야?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이렇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또 앞에 주라는 말을 붙였잖아요. 이 주라는 것이 결국은 여호와 아도나이 또 큐리오스 같은 하나님과 동격인 그러한 호칭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여기서 암시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거를 또 주님의 이렇게 이거를 뭐 단순한 사람이야 피조물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들이 우리 주위에도 많이 있고 또 이슬람 같은 경우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한대요. 뭐 존경한다고 그러고 다 믿는데요. 동정녀 탄생도 믿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고 선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우리가 현혹돼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와 평강. 은혜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레이스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아, 은혜 있게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평강은 피스입니다. 피스는 그 정확한 여기 성경적인 뜻이 뭐냐면은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평화는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평화입니다. 왜냐?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구원과 관련되지 않은 그리스도와 관련이 없는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박스 로마나 그래가지고 그 로마 평화 시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평화 시대 뭐 로마 뭐 200년 동안 뭐 평화적이었다 박스 로마나 그러잖아요. 근데 말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거는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외적인 평화예요. 왜? 여기에는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평화, 또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그 뭐 남북 평화협정 체결한다, 정전선언하고 평화협정 체결한다. 이거는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왜? 이 북한의 김일성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은 없다, 또 신은 없다 이러한 사람들하고 뭐 남북 평화협정 체결해가지고 왔다 갔다 해가지고 그럼 평안 가가지고 김일성 동상 앞에 다 이렇게 참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뭐 평화통일하자 그렇게 한다면은요, 거기에는 정말 평화합니까? 이거는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참된 평화가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며칠 전에도 우리 기독교 뭐 선교단체 여러분 다 아니까 신문에 나온 게 맞습니다. 한국교회협의회에서 또 며칠 전입니다. 남북 평화가 요즘에 많이 위험해졌다. 뭐 그러면서 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뭐 선제 공격한다. 뭐 그다음에 무슨 뭐 한다. 뭐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평화가 많이 깨졌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걸 제가 기사를 봤는데. 근데 그 기사를 아무리 봐도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이러면도 북한의 그 세습 독재라든지 이거 하루속히 이거를 정말 민주화가 돼가지고 남북이 민주적인 자유민주적인 그런 평화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이러한 것은 전혀 없고
윤석열 정부가 뭐 선제 공격한다, 무슨 사드 배치를 뭐 더 강화시킨다, 막 이런 걸 하면서 평화가 깨졌다, 막 이런 얘기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지금 북한의 정권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 교류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우리 남쪽 사람이 평양에도 관광 놀러 가고 그러면은 김일성 동상 앞에서 다 참배하고 절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북한 헌법에는 뭐 김일성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1조, 2조 위대한 수령 김일성 어쩌고저쩌고 위대한 수령 이게 쫙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남북 평화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평화협정처럼 왔다 갔다 하는데 김일성 동상한테 절을 안 하고 참배도 안 하고,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좋아하겠어요? 싫어하지?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 일본 시대 때 그 일본 기독교, 한국 기독교하고 같이 연합을 했어요. 우리 그래가지고 신사참배 같이 하면서 하자고 그렇게 선언한 적이 있어요. 그 제2의 신사참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평화협정 뭐 그런 거 이런 거를 그냥 무작정 그렇게 주장할 것이 아니고, 남북의 그 평화가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북한의 핵도 포기하고 북한은 독재 체제를 하루속히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꿔라, 뭐 이런 거를 갖다가 선언한다든지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선제 공격한다고 그랬다, 무슨 뭐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미사일 쏘니까는 핵무기를 미사일 발사하니까는 뭐 그냥 한 발도 아니고 200여 발씩 발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얘기를 가지고 그런 걸 제가 이제 봤는데요. 아무튼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여기서도 뭐라 했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라. 그래서 뭐 북한에도 가만히 있으면 북한에도 다 평화롭습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는 무덤 속의 평화입니다. 무덤 속의 평화. 북한에도 지금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잖아요. 그 무덤 속의 평화. 이건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산주의, 또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것들이 거기도 전쟁 안 할 때 평화롭죠. 그래서 그게 진정한 평화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따라가야 돼요. 거기는 이 진정한 평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참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왜냐, 18살만 돼도 성역 공부하거나 교회를 가면 처벌을 받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데 무슨 진정한 평화가 있겠어요? 다 침묵의 평화, 어두움의 그냥 그 무덤 속의 평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죄송한 얘기지만 중국 또 베트남이 경제교류 또 이런 거 할 때는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참 평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데서 공산주의 또 사상을 또 우리가 물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협력 하더라도 이게 만약에 나중에는 이것이 그 사람들이 강해지면은 다시 이 스트라이크 백 합니다. 스트라이크 백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를 해치는 그러한 부메랑이 돼서, 칼이 돼서 돌아옵니다. 돌아올 수 있어요. 지금은 자기들이 강해질 때까지는 뭐예요?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정말 자기들이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이 공산주의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경제협력도 항상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교류를 뭐 다 끊으려는 건 아니에요. 완전히 뭐 100% 끊을 수는 없잖아요. 하더라도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베트남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베트남도 보면 중국은 완전히 그 오리지널 공산주의고요. 그 다음에 베트남은 리틀 차이나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많이 경제협력 올인하고 있는데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힘이 강해질 때는 완전히 부메랑이 돼서 돌아옵니다. 우리를 해치는 칼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중국도 점점 그러한 상황이 지금 되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34절에 그럽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고 말한 것도 여기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자, 지금 북한 지역 같은 데 가면 평화롭다고 그래요. 전쟁이 없으면 평화롭죠. 근데 거기에 진정한 참 평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거기 참 평화를 알려주는데 그 과정에서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만약에 이슬람 지역에서 전도를 해봐요. 거기서 이슬람은 남인데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시고 그러면 그 지역이 난리 나겠죠. 힌두교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 은혜와 평강, 예수님이 내가 10장,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느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여기서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4절, 이것이 오늘의 복음의 근본 진리에 대한 중요한 4절입니다. 다른 거는 그냥 액세서리입니다. 1절, 2절, 3절은 액세서리예요. 제가 액세서리에 너무 길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 4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 이것이 이게 답니다. 예,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의 근본 진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다시 보시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 물론 이 뒤에 부활, 또 승천 이런 건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이 아주 복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갈라디아에서 1장 4절에서 써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고 4절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이것이 무슨 가정이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거는 에베소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미 구원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에 이것 때문에 예정론이다, 또 아르미니스주의 이런 거 많은 논쟁이 있는데, 제가 이것은 아마 전에 에베소서에서 1장 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제 설교 중에 그 에베소서 1장 한 게 있습니다. 아마 150회인가 160회인가 거기 나와 있어요. 주일 설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거기 자세히 나와 있고요.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뭐냐? 이 악한 세대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악한 세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우리 악한 세대라는 것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세대, 이거를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를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정말 악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 세대가 만약에 악하지 않다면 왜 본받지 말라고 그러겠어요?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본받지 말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세대는 뭐예요? 죄와 슬픔, 그냥 수많은 그 다음에 유혹, 또 우리를 죄악으로 유혹하는 함정, 이런 것이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건지시려고. 예?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왜 건지시려고 하느냐? 악한 세대. 그리고 우리도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도 다 죄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어떤 분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또 이제 이슬람 같은 경우는 원죄서를 부인합니다. 각자 자기가 지은 죄, 그것으로 이렇게 죄가 있는 거라고 그래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죄 그런 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로마서 5장 12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 있다. 이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데서 우리를 이 악한 세대, 예수님이 그랬죠. 이 악한 세대, 이런 데서 우리는 죄 아래 있어요. 여기서 건지시려고, 그걸 건지시려고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 자기 몸을 주셨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이거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를 알려면 여러분 구약에서의 그 회생제사, 회생제사를 있습니다. 여기 속죄제 규례 그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죄를 지면은 동물을 바칩니다. 숫송아지. 여기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 이런 말이 있어요. 레위기 4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로 그를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성하여. 그러니까 제사장이 범죄할 때는 숫송아지 들여가지고 속죄하라 이런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제사장이 범죄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은 오늘날도 보면은 우리 목사님들 때로는 죄를 짓는 경우 많이 있어요. 이미 그것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경우에 숫송아지, 흠없는 숫송아지를 속죄제물로 바쳐라. 뭐 제사장이라고 해서 오늘날도 목회자라고 그래서 완벽하게 뭐 깨끗하고 죄를 안 짓고 그러질 못합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약에도 보면 이미 그걸 하나님도 아시고 제사장이지만은 범죄했을 때는 이렇게 속죄하라. 뭐 이런 규정을 여기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간혹가다 이제 탈선하고 또 신부님들도 그러고 그래서 신문에 나오고 또 TV에도 나오고 막 비난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 또 제사장이나 신부님 이런 분들 다 이렇게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도 제사장이 범죄할 경우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완벽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여기 뭐야, 예? 목사,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그냥, 목사직을 박탈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러나 여기 구약에서도 보면은 속죄제를 드려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고 또 새롭게 출발하라 뭐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너무 뭐라 그래나 이렇게 막 세상에서 하듯이 그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회중이 여기 회중이 죄를 지을 경우도 있어요. 아까는 제사장이 지을 경우 회중이 지을 경우도 어떻게 하냐면 숫송아지를 또 속죄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번제단에 사르는 겁니다. 잡아가지고 그냥 피가 나오면 피를 갖다 또 제단에 뿌리고 그래야 이게 레위기 4장 13절 보세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숫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절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피를 이제 여기 그 다음에는 뭐 피를 나를 어떻게 제단에 뿌리고 이게 안에 피도요. 자, 피도 뿌리고 잡고서.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이 구약의 회생죄, 이거를 모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숫송아지, 동물을 제단에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직접 회생제물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그리고 피도 흘리시고, 우리에서 피 흘리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더 이상 송아지를 잡거나 양을 잡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냥 예배 드리잖아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단번에 속죄자가 되셨기 때문에, 회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도 그럽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대속이라고 했죠. 대신 속한다 이거예요. 대신 우리의 죄를 속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은 그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그럽니다. 세례 받으러 올 때 그럽니다. 세례 요한이 그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양을 회생제물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대속의 회생제물이다.
어린 양, 회생제물 이렇게 아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의 근본 진리가 뭐예요? 이 복음의 진리, 이거는 여기 4절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이겁니다. 여기 갈라디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4절에 이거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게 요 갈라디아서 1장에 1절부터 4절에 나온 그러한 복음의 근본 진리입니다. 물론 제가 앞에 처음에는 그 복음의 그 사전에 나온 정의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복음이란 하나님께서 인간 구원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또 여기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다는 기쁜 소식이다. 중요한 건 대속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이신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셔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해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해 주시려고. 그러한 의미를 복음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말한 복음의 본질, 그 4절에서 지금 한 거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주님은 몸을 들여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 신앙인들도 자신을 포기하는 남을 이타적인 생활의 삶이라고 그러죠. 이타적인 삶을 살 수 없습니까? 살고 있습니까?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면 더 많은 사람을 위해 우리는 그걸 쓰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자기 몸을 주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타적인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남에게 그것을 베푸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이 꼭 사시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복음의 근본 진리 문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9절까지는 이 4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으셨다. 그게 죽으셨다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부인하는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당시에 이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여기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라. 다른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요.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유대인들의 유대주의적 율법주의. 이제 그거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여기서도 뭐랬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의로워진 것, 이러한 것을 떠났다는 거예요. 떠나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셨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어. 이런 것을 믿지 않고 다른 복음을 따른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그 NIV에서는 different gospel 이렇게 써 있어요. 킹제임스는 another gospel. 그래서 이거는 그 여기 7절에도 또 그럽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어요. different gospel, another gospel. 이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다른이라는 그 뜻은 원래 그 본문에 보면은 비슷하지만은 같지 않은 것, 비슷한 걸 말합니다. 비슷하면 같지 않은. 이제 여기 알로라는 말을 썼는데 비슷하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도 보면은 주로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걸 뭐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날 기피하는 이단. 근데 비슷합니다. 그 사람들도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녀요. 다 가지고 다녀. 열심히 성경책을 옆에 끼고 다닙니다. 항상 전도할 때. 근데 비슷한데 다르게 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거 전에 한 설교에서도 제가 요거를
그 비슷하지만 다른 걸 구별하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냐면, 뭐 시골에서 농사 지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저희 집에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방학 때 이렇게 이제 나가서 들에서 일도 하고 또 벼농사도 짓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벼농사 질 때 가장 그 뭐가 저 어려운 게 있냐면은 한 6월달, 5월달, 5월달에 심잖아요. 6월달 지면 자라면은 자풀이 자라는 겁니다. 근데 자풀이 자라는데 그냥 바닥에 자라는 자풀은 뽑을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있냐면 뭐를 심어놨는데 그 뭐에서 같이 자라는데 뭐하고 똑같이 생긴 자풀이 있어요. 그 피라고 합니다. 근데 이 피가 있으면 그 벼가 제대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는 한 6월달, 7월달에는 그 피살이라고 그래서 피를 뽑아줘야 돼요. 근데 눈에 안 보여요. 그 아무나 그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변주 알고 그냥 놔두면 나중에 보면은요, 가을에 되면 거기 피는 다른 열매를 맺어요. 그냥 막 그냥 저기 모양이 이게 벼밭이 아니고 그냥 피밭이 돼 버립니다. 엄청 많이 생겨요. 나중에는 그 피를 뽑질 못해가지고 나중엔 그 피가 다시 다시 씨를 자르려고 위만 잘라서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다음에 그 농사 또 망치니까요. 이거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이 안 돼요. 비슷하지만 나중에 다른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그래요. 다른 복음, 비슷하지만 다른 겁니다. 비슷하나 같지 않은 거. 이렇게 복음을 하는데 이런 것이 오늘날 이단이 이렇게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주로 이제 여기 사도 바울이 이건 대속의 복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이거를 부인하는 왜곡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부인하고 또 부활을 부인하고 예수님은 부활을 또 예수님은 아까 주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게 하나님하고 동등 명칭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고 막 이런 식으로요. 이러한 것들은 다른 복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막 교란시키는 거야.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는 겁니다. 벗어나게 하는 거죠. 막 뒤집어 엎고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렇게 다른 형태의 다른 복음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뭐 종교 다원주의라든지 다른 종교에도 기독교계에 있다. 기독교를 믿지 않아도 구원을 받는 여러 가지 길이 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토착화를 해서 영지주의적 혼합주의식으로 토착화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 그러는 건 좋은데 거기에 우리 토착 문화에 있는 그 우상 숭배적 요소고 기독교고 이 혼합을 시키는 그런 경우는 좀 우상 숭배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좀 구별하지 않고 하는 경우. 이런 게 다 다른 복음에 이렇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절엔 그래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여기 천사 이름까지 나옵니다. 천사. 이 천사라는 건 뭐예요? 천사,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니까 그 말이 다 옳을 거야. 틀림없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당시에는 이 갈라디아 이 근방 지역에서는 이 천사 숭배가 유행했습니다. 골로새에서도 나오죠. 골로새에도 마찬가지로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에서도 그 편지에도 보면은 너희가 천사 숭배 이런 거 하지 마라 이제 이런 것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 우리가 이게 하늘에서 온 천사니까 이게 틀림없는 거야 우리는 알 수 있겠지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바울은 그럽니다.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그걸 따르지 마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천사가 전한다 할지라도 믿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동등되고 삼일 동등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사람이다, 피조물이다, 이런 거요. 천사가 와서 그래도 믿지 마라 이겁니다. 제가 또 좀 다른 종교 믿으시면 죄송합니다. 또 이슬람이 또 하겠는데,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구약 성경을 많이 이렇게 같이 혼합을 시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이 이슬람의 창시자 마호멧이 동굴에서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았고서 이렇게 시작된 종교입니다.
천사. 근데 우리의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이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한 단순한 선지자로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대속의 죽음도 그것도 믿지 않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시고 선지자는 사랑해, 좋아해, 다 그럽니다. 이슬람인들. 그게 그렇다고 해서 올바로 믿는 게 아니죠. 여기서 천사라도. 천사가 동굴에서 40일 이렇게 기도할 때 준 거니까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따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이죠.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 또 미국에 또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또 다른 종교 말씀드려서 뭘 먼겨도 또 기독교 성경을 쓰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 우리 이걸 말씀 안 드리면 자꾸 기독교인들이 혼선을 빚거든요. 제 처음 있어나면 뭘 먼겨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해야 우리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이렇게 길을 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보면은 거기서 보면은 천사로부터 또 계시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미주 지역에서 거기 천사로부터. 그래서 만든 게 몰멍경이잖아요. 몰멍경.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피조물로 보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몰멍경 거기에 나와 있는 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에게 너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저주를 받아. 다른 복음, different gospel. NIV에서는 different gospel, 킹 제임스에서는 other gospel. 저주를 받을지어다. 물론 저주를 받는다 그러는데 이 세상에 어떤 전에도 보면 우리 카타르 지난 월드컵 할 때 보면 카타르 얼마나 잘 살아요. 또 그 옆에 있는 UAE도 그냥 굉장히 잘 살아요. 100층짜리, 1000층짜리인가 900층짜리 건물도 있고. 저주 받은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외적으로 잘 살고 그런 거 그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가장 큰 저주가 뭐겠어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잘 사는 것 같고 복을 받은 것 같고 그러지만 결국 마지막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니까 뭐예요? 그건 저주받는 거예요. 가장 큰 저주가 그보다 큰 저주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9절에는 또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 혹시 여러분들도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느 신학교 교수님, 제가 성함은 말씀드릴 수 없는데 유명한 평생을 신학교 교수님하고 그랬던 분이 해외에서도 공부를 하시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분이 나중에 은퇴하실 쯤에 하신 얘기가 제가 기독교 신문에 본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불교인들, 다른 종교인들에게 예수님을 전도한 것을 부끄럽게 생각한다. 왜? 종교다원주의를 이렇게 신봉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착한 일, 선한 일하고 그런 구원에 이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그런 건데요. 진리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신학교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신 교수님이 내가 다른 또 불교도인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랬는데 나 그걸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신 걸 제가 10년 전인가요? 오래됐어요. 제가 기사에 나온 거예요. 스크랩도 해놨어요. 제가 하도 그거 제가 신기해가지고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종교 다원주의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들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 다른 겁니다. 혼합주의, 혹시 토착 종교, 토착 문화를 이렇게 이런 걸 한다는 명분으로 그거에다 우상숭배에다, 토착 문화라고 해서 다 우상은 아니고 또 대부분의 우상하고 관련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다 기독교 신앙 이렇게 혼합시킨 그런 거를 주장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고 해방신학과 민중신학 이런 걸 하면서 물론 해방신학, 민중신학 그 자체로 순수한 면도 있어요. 우리가 본받을 것도 있고 그러나 단순히 그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이 거기에 딸려옵니다. 이 공산주의 마르크스 사상은 뭐예요? 이 신을 부정하는 사상이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공산주의 사상, 마르크스 사상을 침투시키 그런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들이 해방신앙, 민주신앙을 하면서. 순수한 해방신앙, 민주신앙이 또 있어요. 그런 거는 뭐 신을 부정하거나 또 예수님을 부정하거나 그러진 않죠. 근데 그렇지 않고 거기에 민중신학, 그 공산주의와 마르크스 사상을 침투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일어난 게 뭐예요?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인정한 차별금지법, 또 성혁명을 부르짖고 그런 사람들이 이미 기독교인 중 50%가 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정말 다른 복음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18세가 되기 전까지는 교회에 가지 못하게 성경 공부에도 처벌합니다. 교회 가도 18세가 되기 전에. 그 전에 공산주의 사상 어릴 적부터 이거 주시시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을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야만인들입니다. 야만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그 중국 그 교류하고 그럴 때는 그러한 그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기독교 이단은 없는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 이단은 없는지 조심하고 있는가. 우리 주에도 어느 이단 같은 경우 갔다 보면 쭉 잘 나가다가 비슷하게 잘 나가 와중에 보면 그 교주를 뭐 재림주라고 그래요. 막 그래요. 그때는 이미 이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그래서 막 성경책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서 하다 보면 나중에 뭐 예수님을 피조물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그러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예수님 뭐 지옥도 없다고 그러고, 나중에 사람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영을 멸절설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걸 막 주장하고 막 그런 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데 가장 큰 저주가 뭐예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게 가장 큰 저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이렇게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마지막에 이럽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더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한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우리 영국 성공회 며칠 전에도 지난주에 그 주교면 제일 높은 사람인가 그랬죠. 이제 이제는 동성애들 오고 교회 오고 그러면은 전에는 저기 했는데 동성 결혼 남자 여자 그거는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만 동성 여자들이 교회 오고 그러면 축복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뭐 성찬식도 참여하게 해주고 다 이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오픈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오픈하더라도 항상 동성애는 죄입니다. 여러분들이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거를 꼭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걸 안 하고. 동성 결혼해서 남자 여자 결혼하는 것은 그 영국 성공에서 그냥 계속 그대로 안 하는 것은 법으로 유지해주고 대신 동성 여자들이 와도 그걸 뭐 죄라고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 않고 하겠다. 뭐 그런 의미 같아요. 제가 그 신문 기사 내용 보니까. 이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이것도요. 죄는 죄입니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교회에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도둑질을 멈추셔야 합니다. 우리 교인이 되기 위해서 도둑질을 멈추시고 계속 하시면 이 교회에 나와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성매매 하는 사람이 와도 자매님 성매매 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죄니까 여러분이 이걸 멈추셔야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서 와도 그냥 성가대도 하십시오. 축복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죄라는 말을 하지 않겠다는 이러한 의미 같아요. 제가 그 신문기사 보면 죄라는 말을 안 하겠다는 기분 나빠하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그 계시록 3장 15절에도 라오디아 교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어느 날 이렇게 정말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고 정치인들도 많이 그랬어요. 엊그제도 보니까 뭐 제주 4.3을 그냥 그 북한 공산주의 그 태영호 국회의원이 북한에서 이 공산당들이 주도한 것이다 그러니까 막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피해자를
그렇게 다르냐고 막 그러면서 뭐 민주화한 기회주의도 4.3도 민주화다 이런 식으로 막 주장하고 그런 걸 봤는데 이게 다 뭐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또 제주 4.3이지만 강주 5.18도 거기에서도 이것도 좀 수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강주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무장 폭력이 없었어요. 근데 전국적으로 다 있었는데 강주에만 제가 그 당시에 있어서 알아봐요. 근데 그거는 거기 정체불명의 사람들이 그 유네스코 등록에 사전에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조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것들도 강주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사하려고 그러면 특별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고 처벌한다 그러고 무조건 이것은 국군이 죽인 것이다.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죽인 것이다. 그 외에는 다르게 얘기하지 말아라. 아직 법을 정해놨어요. 자, 이런 것도 뭐예요? 다 그 지역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기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하고는 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될 게 많이 있는 거죠. 4.15 부정선거도 마찬가지예요. 2020년도. 이런 것도 조사를 안 합니다. 응? 검찰에서도 안 하고 TV에 언론도 조용하고 있고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모르는 대로 그냥 놔두는 거예요. 저도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이런 거를 얘기해요. 로마가 멸망할 때면 나중에 보면 국가가 완전히 부패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멸망하더래요. 475년인가. 우리나라도 이런 걸 자꾸 그냥 넘어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냥 멸망합니다. 이 선거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의 아주 첫 번째, 제일 가장 중요한 건데, 오늘날 이 디지털 시대, 뭐 우리나라 선거다 그러면 중국이나 북한에서도 얼마든지 이거 해킹해서 숫자를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전자계산기, 전자개표기, 통계 숫자를. 근데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국가가 멸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거를 등한시했다가.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저기 1차 전도여행에 그 갈라디아 지역에 갔는데 거기 가서도 바울을 그냥 돌로 쳐가지고 거의 죽었는데 사람들이 죽었는 줄 알고 갖다 버린 적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14장 19절에 여기 써있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에 끌어내. 죽은 걸로 알고 끌어내. 시체를 그냥 시체 같은 죽었는 줄 알고요. 그 정도로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요. 또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이렇게 여기 써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춤고 헐벗었노라. 얼마나 이거 보세요. 이게 사람을 기뻐했으면 이게 이런 고난 당했겠어요? 안 당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을 외치다가 고난 받는 거 여러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 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종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종입니까? 요약을 하면 오늘 첫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복음의 근본 진리. 복음의 근본 진리 여기서 뭐라 했어요? 4절에 나온다고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기쁜 소식, 근본 진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은 없다. 두 번째. 이거는 뭐예요? 다른 복음.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천사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교다원주의나 또 종교혼합주의, 또 토착화적 영지주의, 토착화적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적 토착화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그랬잖아요. 뭐 적당하게, 뭐 영국 성공회처럼 적당하게 동성애는 반대하지만은 뭐 동성애들이 뭐 찬성하는 거 하는지 반대하는지
그냥 어물쩍 이렇게 죄는 말은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복음의 근본 진리를 잊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말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복음을 왜곡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박해와 고난을 당하더라도 여러분 모두 바른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로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의 때에 모든 데서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음에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지금까지 예수선교회 설교방송을 시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죄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의 자녀로서 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의 심판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돈, 명예, 권력, 종교, 선행 등 자신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죄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였지만 예수님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의 구속의 희생을 믿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며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대하여 더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www.missionchrist21st.com 예수선교회를 방문해 주십시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